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셨는지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IT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에 10명의 목회자가 IT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방문했고요. 또 그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을 가르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선교사님의 그 안내하로 그 지역의 환경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돌아온 이 IT는요, 5년 전에 큰 지진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재난을 당한 후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인도란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이 IT가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를 시리솔레이라는 곳에 5일 동안 머물면서 지나다 왔는데요. 거기에 미션센터, 제가 방문한 미션센터가 Love and Hope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무거운 마음이 되어서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리솔레이의 환경은요, 제가 상상했던 그 가난, 그것을 정말로 초월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요, 벌써 도시의 양대 갱들이 날마다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강의 중에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에 막 폭죽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빠바바바바바. 신학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사실 걱정들을 한 거죠.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피해당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선교센터 앞에 길에 이렇게 선교센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길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인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상인들이 나와 장사를 하는 곳인데 정말 그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앞길을 앞뒤로, 이 길을 경계로 앞뒤가 이 갱들이 나눠져 있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미션센터가 여기 있고 길이 이렇게 있고 바로 이 반대편에는 그 경찰 부대가 있고요. 또 유엔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갱들이 나와서 총질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선교센터에 축구팀을 운영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잘 이 축구팀을 하다 보니까 갱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이 상대편 갱의 그 갱 멤버들이 영향력을 받는 걸 보면서 이 갱이 이 감독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 감독님의 조카가 다른 편 갱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들이 길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들은 다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그것이 무서웠는지 신학생들조차도 이 신학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선교사님이 막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학생들이 적어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또 목요일이요, 그 선교센터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온 동네에서 손님을 모시고 이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지 그 선교사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밤마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행사를 마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수요일 날 아침에 이 양쪽 갱 두목을 만나서 설득하셨다요. 그래서 그것도 가시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일이 좀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갔다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가셔서 그 시리솔레이에 도와주실 지역 인사들과 한인 교회 대표들이 오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 이 시리솔레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이 총 쏘고 싸우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평화 약속을 맺고 이제 종결이 된 거죠. 근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은요, 수요일 날 오후 이 설득을 하고 온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텅텅 비었던 그 거리가 상인들이 어디서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장사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더 많은 상인들이 나와 있었고요. 제가 떠나오는 그 금요일은 다시 상권이 활기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김승돈 선교사님과 김미애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리솔레이의 그 선교센터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 중심이 되어진 것 같다라고 감사하며 그런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 시리솔레의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무작정 도시로 찾아온 소위 도시 빈민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냥 땅에다가 양철집 조그만 것을 짓고, 근데 그 양철집이 막 빽빽해요. 개미굴처럼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 학고방과 같은 집이 바닥바닥 붙어 있는 그거를 얘기할 때 개미굴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개미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다 놀아요. 또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의 개념이 희박해서, 그리고 또 너무 개방돼서 12살이나 13살 되면 엄마가 된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아원이었어요. 이 고아원에는요, 이 지진으로 부모가 죽어서 온 고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아이를 싫다고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태대 엄마들이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쓰레기 더미나 그 정말로 더러운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보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어둡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말한 것처럼 뒤에 그 양철 집들이 서 있죠. 넘겨주세요.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지붕 하나가 없죠. 근데 한쪽은 양철이고 한쪽은 벽돌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이제 조금씩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쪽은 양철이지만 한쪽은 벽돌을 세우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가면 저렇게 아이들이 막 모여와서 막 달려들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끝이 바다인데요, 그 바다의 끝 해안, 모든 그 해안들은 저렇게 쓰레기 보이시죠? 쓰레기가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면서 저렇게 이게 좀 짧은 화면으로 찍어서 그렇지 아무튼 해안이 다 저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는 이제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양철로 얼기설기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 지붕이 양철로 둘레는 이제 양철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붕이 천으로 이렇게 되어서 비만 좀 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거요. 같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그 교회하고 이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해안가에 쌓인 그 쓰레기들이 이제 물이 불어나거나 홍수가 나면 다시 또 그 안으로 밀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바깥에 막 줄비하게 늘려 있는데 그게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그 악의 순환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저 단을 저렇게 높여서 그 쓰레기가 못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이런 양철집 사이에 저런 길이 있는데 저 길은 좀 넓은 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 지금 길은 굉장히 좋잖아요. 금방 본 사진, 잠깐 지나간 사진, 굉장히 길이 좋은데 이거는 그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아주 잘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다음 뭐 된다면 아주 뭐 복구나 뭐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쓰레기 밭처럼 보이죠? 근데 저게 쓰레기 밭이 아니라요, 저게 개천이에요. 개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가 해변에 잔뜩 깔려 있는데 물이 불어나서 나면 안쪽으로, 사람 사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가 저 개천을 다 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철 골목, 저는 그 사람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을 이제 저희가 막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를 쫓아 나가면 이렇게 그 해변 쪽으로 이렇게 쓰레기 밭이 있어요. 근데 이런 쓰레기 밭에서 그냥 사람들이 용변을 보아요. 그리고 용변을 보는데 저런 돼지들이 그 용변을 먹는 거죠. 그 IT에 가면 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IT 사람 돼지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건 이제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저기서 그냥 뛰어놀면서 놀아요. 정말로 얼마나 해맑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애들은 늘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좋아해요. 여기는 이제 다 그 해안 쪽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온 지역인데,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놓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뭐 근데 처리할 것도 없이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것이 이제 쓰레기 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보면 저기 보시면 지금 봐도 그 집들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그 집을 짓고 그냥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난지도 안에 저희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로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예배드릴 때는 그 옷을 잘 입고 와요. 정말로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들은 허름하고 정말로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살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교회를 올 때는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시내를 우리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다운타운이에요. 이 다운타운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집들이 지진 난 후에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고 그냥 막 부서진 그 자리에 그냥 그 밑에다가 그 가게를 놓고 위험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곳이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시리솔레의 다운타운. 그리고 이제 여러 장 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장사할 것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IT에 머무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보여주며 제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말을 교우에게 전해야 됐냐고 기도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2절과 3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자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따라서 우리도 자비하심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가족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 사랑하고 선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시는 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 고아들과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무력한 사람, 그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재판장으로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분께서 재판장으로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주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마음만 불쌍하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먹이시고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고 발랐을 때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른 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고 비난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그 사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선물들을 모았다가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그 공동기금으로써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바울에게도 당부하고 크리스천들에게도 부탁하고 힘쓰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그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힘써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또 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컴패션이라는 곳을 통해서 4명의 아이를 매달 부양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고 마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랬던 저의 모습을 그 IT 현장에서 제가 발견하고 그곳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돌봐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하늘의 은사를 말하고 거듭남을 말해도 삶에서는 자비함,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외려 이기적이고 욕심만 채우고 자신만의 가장 소중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닮아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몸과 손과 발인 우리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불구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불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며 경멸하는 그 빌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병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림을 받는 빌미를 우리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몸을 이렇게 불구의 모습으로 만든 것, 그 죄악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건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생각을 쫓아 주님의 손과 발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과 의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혼자 이 땅의 가난을, 우리 모두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도울지라도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님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참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알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IT의 그 가난의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난의 현장 속에서 긍휼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고요. 또 하나의 긍휼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기아들로 살아가는 그 굶주린 영혼들, 삶이 풍족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빈곤에 죽어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먼저 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권사님들 이번에 토요일날 모이셔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이셔서 우리 맘모스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지를 의논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교회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비함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자비는요,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허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오픈 마인드, 생각을 열고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픈 하트.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짐을 옮기는 것처럼 각자의 손으로 동일한 힘을 주면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막 힘을 주면 다른 한쪽에 그 밸런스가 무너지며 이 무거운 짐을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내가 힘이 세더라도 내가 힘을 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함께 만들어지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 그 뜻을 움직여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각자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